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8년 전이죠. 1517년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0일입니다. 이날 시작이 됐는데, 이날은 우리 천주교에서 제성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많은 성자들을 숭배하는 날인데, 우리 개신교로 보면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몰려들었는데, 바로 그날 독일의 신부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가 교황의 부당한 가르침에 항거하는 95개조 항의문을 그 대학 강당 정문에 게시를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된 계기는, 그 동기는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에 있습니다.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당대의 수건 사업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교황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브레트라는 사람이 맡아서 전 유럽에 판매를 했는데, 그들 일행이 독일에 와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과정을 본 루터가 아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의 죄는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심지어는 지금 연옥에 가 있는 그런 조상들까지도 연옥에서 풀려나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전한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 루터는 너무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루터는 이와 같은 잘못된 거짓 악행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고 성도들의 참다운 신앙을 말살시키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는데, 그 벼락 때문에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늘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생겼고, 결국은 마침내 이것 때문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는 아주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수도사가 된 루터는 밤낮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만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신학 박사가 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더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이 13개입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초기 서신인데, 거짓 복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른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해진 서신서, 일종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별명이 있는데 종교개혁 선언문, 또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포고문,
그리고 로마서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작은 로마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게르트 타이세는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도 쓰고 갈라디아 주석도 썼는데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주석의 분량을 보면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 주석이 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이제 사랑했고 이 서신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성경적 이런 가치라든가 기초를 아주 단단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직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토로스, 보냄받은 자인데 사도를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바울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다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사도라고 할 때 좁은 의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아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뒤로 사명을 받고 사도가 됐는데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처럼 자신의 사도직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원했다고 시작하자마자 갈라디아서 서문 첫 절에서 내세우고 있는 건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 대부분은 1장에서 감사란 표현이 안 나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만은 다릅니다. 감사가 아닌 분노와 충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숨 쉬지 않고 숨도 고를 틈도 없이 막 책망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게 됐을까? 바로 그들이 은혜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속히 떠나 이런 표현 속에는 바울의 놀람 또 슬픔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많은 공을 들여서 노력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정확히 가르쳤는데 떠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떠나다라는 헬라어 동사 메타티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충성을 바꾸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군대에서 배반을 해가지고 진영을 이탈한 탈영병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쓰던 말이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군대에서 도망병이거나 혹은 우리 체제에 불만을 품고 북한으로 가가지고 인민군이 됐다, 이런 사람에게 쓰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정치계나 철학계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바꾼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됐습니다. 가령 어떤 정치인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갔다든가 또 야당에서 또 여당으로 옮겨갔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조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이미 전해받은 구원의 복음과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오직 예수, 구원도 오직 예수, 또 회개도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구원도, 믿음도, 복도, 능력도, 마귀를 결박하는 능력도, 거기 안에 자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분이요.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 후에 플러스 그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율법 어떤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약 율법의 각종 절기와 할례 등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복음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자, 제가 어제도 누가 결혼할 예비 부부, 신랑, 신부가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 될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이.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행함의 종교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행함의 종교. 또 하나는 은혜의 종교. 행함의 종교는 뭐냐면 인간 편에서 뭔가 절대자가 있을 것이라고 찾아가는 종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자가 누군지 창조자가 누군지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있죠. 힌두교에는 섬기는 신이 10만도 넘어요. 어떤 절에 가면, 어떤 사원에 가면요, 쥐를 섬기는 사원도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 사원에 방문했다가 쥐를 밟아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줘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얼마나 우스워요. 별 신을 다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주 만물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물론 불교도 힌두교의 개혁 종교거든요. 불교에도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불교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란 말이 그런 말인데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이 여러분 있나요? 주변에?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자, 무슬림들 이슬람교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행함의 종교예요. 계시 종교라고 주장하지요.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고 모하메드가 얘기하지만 사실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코란경을 암송해야 구원받는다. 하루에 5번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메카에 방문했는데 성지순례 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계단 내려오다가 수도 없이 많이 깔려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늘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어성호 선교사가 무슬림권에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지순례에 갔다가 깔려 죽으면 천국으로 직방한대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 다음에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 구원의 조건이 5가지인가 있어요. 그럼 행함의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철학을 전공해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철학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철학에 있는 모든 개념들을 보면 궁극자, 초월자, 절대자, 창조자, 전물주 이런 표현을 쓰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특정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는 철학은 신학의 신이에요.
신학을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하지 거기는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철학을 요즘에는 별로 안 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점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은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인물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노출하시고 드러내셨어요. 이게 계시예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심지어 아모스 남한국의 뽕나무 배양한 농사꾼인데 자기를 부를 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농사꾼인데 배움도 없는데 선지학교를 다닌 일도 없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수도에서 외치겠는가. 예레미야도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입이 둔한 사람이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그 삶이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 핑계를 다 대잖아요. 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리 인간이 어떤 모형을 선포한 그런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데 결정적으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소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특별 계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이 복음이에요. 그분에 대한 것도 복음이에요. 그분이 전한 내용도 복음이고 그분에 관한 것도 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셔서 우리 하고, 또 방언하시는 분은 그게 자기가 배운 언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말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도 방언하시는 분들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은혜의 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도 그 외에 어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으면 십자가 사건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로 전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요, 종교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의 율법적인 세계관이 바뀌는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 그냥 십자가에 죽은 죄인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는 얼마나 놀랐어요. 강한 빛이 쏟아져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된다고 하고 앞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고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먼저 만나러 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나를 검증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제까지 너무
엉뚱하게 살고 잘못된 것에 속아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했는데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보고만 해서 다 해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구원의 진리를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계시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석사나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논문을 쓰거든요. 저도 석사학위 논문 2번을 썼고 경영학을 쓰고 신학을 쓰고 또 박사학위 논문도 써봤어요. 논문을 쓸 때 자신의 주장에 타당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풋노트 밑에다가 달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인용했다는 거를. 이공계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타당하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인문계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선행 연구가 있어요. 나보다 먼저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파트를 연구한 사람들이 결론을 낸 게 있어요. 암흑의 학자가 어느 책 몇 페이지에서 이 부분은 이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그들의 여러 사람의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본문이나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주장의 근거를 거기다가 다는 거죠, 여러분. 자, 말씀의 권위 역시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를 부르셨어요. 사명도 주셨어요. 또 성령과 이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은사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자신이 외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가 막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력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전해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절대 권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나, 다시 말하면 자신과 자신이 동역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늘의 천사일지라도 그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으로 전한다면 그 복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저주받는 대상에서 자신들은 예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것 그대로 전한 복음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만일에 입장이 달라져가지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비록 자신일지라도, 자신의 동역자일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무서운 선언이죠. 여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헬라어 아나데마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이탈되는 거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전한 진짜 복음이 아닌 그 어떤 복음도 확실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한평생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직진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진리의 문제에서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진리는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건 타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조롱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실 복음은 때로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인간의 의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길을 기꺼이 걸을 뿐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사람이 원하면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 가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모세형 아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두 영웅 모세 아론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피스 황소 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도자 모세가 함께 할 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시내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내려오질 않으니까 40일 동안에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우리가 의지할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니 과거에 섬겼던 신의 모습, 아피스 황소신을 만들어 달라고 막 그렇게 협박하니까 아론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여인들이 뭐 여러 가지 장신구 중에 금 부치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서 이렇게 파가지고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더 치중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교회도 변질돼요. 복음도 변질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협하는 순간 복음이 희석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연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관객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잘한다 못한다 좀 뭐 평가도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예배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신들을 관객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를 배우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도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예요. 우리 모두 예배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맞지만 예배를 본다는 말은 틀려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도 괜찮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네, 옷을 저렇게 입었네, 저렇게 하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적어도 이 시간 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영성을 키우고 더 많이 연구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한 도구가 되겠죠. 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힘차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면서, 아멘이 다 도망갔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행위는 늘 문제였어요. 역사 속에서 논쟁거리였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거룩함이 사라지면 더욱 그러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니 다른 복음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악한 영들은 거짓 복음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예요. 악한 영의 세력은 죄의 문제를 교묘하게 차별이나 질병의 문제로 바꾸어서 말하고
인권 문제로 둔갑시켜 성경적인 가치를 흔듭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건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한 말이 뭐냐? 우리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도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잖아요. 동성애 인정하고 되면 그런 주마다 그런 데는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면요, 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란 말 쓰면 또 안 되고 그래요.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성을 아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법으로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자기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워두죠. 난 남자 하겠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갈 때쯤 됐는데 여자인데, 여자로 하면 이제 군대 안 가겠다 싶으면 군대 여자로 바꾸면 돼. 또 바꿀 수 있어. 남자, 여자, 중성, 성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한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독일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지금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얼결에 끌려가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는 거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 동성애법을 언제든지 통과시키려고 준비하는 이 진보 정당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수가 많지를 않으니까 해봐야 표만이 이러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여당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뭐 이게 주택 인구 총조사 하는 거 지금 이제 시작하죠. 거기에 보니까 여기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동성부부도 신고받는다고. 그게 단순히 동성부부가 얼마나 되는가 자료로 삼으려고 하면 모르지만, 이거를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근거로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사위를 얻었는데 여자가 들어오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남자가 들어온다니까요. 저희 딸이 미국에 한번 가서 예배드렸는데, 미 연합감리교회죠. 거기는 동성애 찬성하는 파하고 반대판에서 두 쪽이 났어요. 아마 찬성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날 담임 목사님 소개하더래. 오늘 우리 새로운 부부가 등록했습니다. 일어나 박수하지. 남자 둘이 벌떡 일어나대. 너무 놀랬대. 아이, 미국에 살만한 데가 못 되는구나.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고, 열심히 자신이 섬기는 종교의 산을 오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 사랑이 없는 종교라는 비난을 받는데,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는 게 하나라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건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옳은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으로 가장하고 막 소리를 높여요. 과거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보다 더 큰 유혹과 도전이 있어요.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 타종교의 도전,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제가 대학원에 첫 시간 갔더니 조직신학 교수가 칠판에 썼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영어로 착 썼어요. 이게 뭔지 아느냐고. 이걸 해석해보라. 포스트라는 게 후에 이런 뜻이니까, 모더니즘이 근대, 그러니까 근대 후기, 근대주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뻔한 거예요. 근대 시대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전부 부인하는 시대. 전부 상대주의.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이 길도 옳고 저 길도 옳고, 이런 시대라는 거죠. 성적인 타락과 범죄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상식과 전통이 붕괴된 지 오래됐어요.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점점점 우리가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경성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직 유일한 복음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튜브 잠깐 보는데 돌 김용옥이라고 아세요? 고대 나온 철학자, 교수.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입고 있는 강의하시는 분 있잖아요. 철학하시는 분. 아니,
그 사람도 모르고 뭐 하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스님들 수백 명을 놓고 무슨 강연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약 성경은 신약과 아무 관계도 없다, 나중에 다 조작한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그런 얘기 들으면 저거 뭐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이 하니까 그거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도올 김영옥 박사가 한국신학대학 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원에서 신학도 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보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무너뜨리고.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본 적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천안 쪽에 그렇게 살잖아요. 새벽 기도하던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였어.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복음을 회방하고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만 붙들고 있는가? 내 마음에 복음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어요.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하나를 얘기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모토, 핵심 가치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